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257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여럿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 은혜지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에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의 삶,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음바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미지근하지 않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또 인색하지 않고 나누며 또 베풀며 사랑하고 또 교회 밖으로는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원수를 위하여 원수도 사랑하는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진정한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또 다른 측면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좀 예상 외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국가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간 고유의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국가라는 그런 제도 아래에 있지요. 국가 제도 아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아래에서 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명령 하나를 전합니다. 1절 말씀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마치 법을 이렇게 막 선포하는 것처럼 분명한 명령입니다. 각 사람,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 이 세속 정부와 또 국가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권세들은 이제 국가 권세와 그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복종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복종이란 말을 들으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국가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더 걸리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이나 또 이 국가 권력의 모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내키지가 않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이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국가 권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법이 아니라 불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불법과 불의를 마음대로 행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가 또 교회가 또 손해를 볼지라도 또 국가의 법과 그 질서에 복종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또 부정하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의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면서 국가에 대한 성경적인 그 이해도 좀 알아보고 또 국가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찾아보면서 이 국가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들, 태도들을 좀 교정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성도가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할 그런 이유 무엇입니까? 그 권세가,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이 권세자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거슬려서 국가의 그 권세, 그 명령을 거슬려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셈이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정말 이 국가 권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국가의 그런 통치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 이게 정말 바울이 만들어낸 뭐라 그럴까요? 좀 독특한 그런 사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독특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죠.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또 계속해서 가르쳐오고 있었던 그런 국가 권세에 대한 이해입니다. 잠언 8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방백들, 이 고관들, 또 재판관들 세우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4장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번 가르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그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때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하고 있었던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오늘 로마서를 써보낼 때의 그 로마 황제는 누굴까요? 우리 잘 아는 네로 황제 때입니다. 후에 이때 당시는 아닙니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아주 악명 높은 황제였던 그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자,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세워져 있었던 그 모든 권세자들, 심지어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꼭 이제 악한 왕을 세우신 것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국가에 권세를 주시고 또 권세자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 피조물을,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우리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보호하시고 또 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국가 정부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이 피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햇빛과 비를 주신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햇빛과 비가 좀 많이 오면, 그 햇빛이 좀 과하면 뭡니까? 가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햇빛이 너무 과하면 가뭄이 일어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피조물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 햇빛과 비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국가 권력과 이 통치자들이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수탈하기도 하고, 이런 횡포를 부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국가 제도에는 인간이 이 법과 또 질서 아래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국가 정부가 없다면, 소위 무정부 상태, 이 뉴스 같은 걸 보면 그런 나라들 경우 내전이나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나라들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만약에 국가 정부가 없다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면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요, 불법과 불의가 모든 사람이 다 불법과 불의를 마음껏 행하면서 자기의 유익과 또 욕심 위에서 아주 무법천지가 되도록 불법이 난무하는 세대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무질서와 또 이 혼란 속에서 정말 약육강식하는, 그리고 약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국가 제도가 이것을 막는 거죠. 불의와 혼란을 막아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이런 국가 제도를, 정부를 세워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국가 권세에 주신 그 권세들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유대의 총독, 로마 총독이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데, 이 재판은요 불법 재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그런 불법 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재판 받으시면서, 야, 이 재판은 불법이다. 너 빌라도, 너 정말 비겁하게 타협하는 불의한 그런 총독이다. 이러면서 재판을 거부하거나 빌라도를 막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실 때 예수님 대답하셨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 빌라도에게 이 총독의 권세, 그때의 유대의 총독이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비록 이 불법 재판이라고 하고 또 비겁한 빌라도가 타협해버린 그런 재판이라고 하지만, 그가 가진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방인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유대 총독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고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가 권세에 대해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좀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었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뽑지 않은 그런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한국 경우에는 보수당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보수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때는 진보 진영의 그 지지자들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비록 내가 지지한 후보가 아닐지라도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또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할 그런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디도서 말씀대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지도자들을 인정하고 또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그 권세를 누가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보세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역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그 집사 아니면 일꾼, 사역자 이런 단어랑 같은 그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집사 이렇게 번역될 만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국가의 권세자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국가의 권세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선을 증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악을 억제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씀하고요. 4절에서 또 밑으로 좀 내려가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좀 말이 긴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여 악을 억제하는 일들을 누가 감당하는가? 국가의 지도자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는데 보통 이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의 시대에 있어도 이 현 시대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집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여 인간의 악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비록 국가 권력이 좀 악할 수 있고 불의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여러 사람들의 그런 다른 의견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부분적으로나마 최소한으로나마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에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는데 이 법이나 또 국가의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악을 이렇게 제어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국가 제도와 또 이 국가의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이 국가 제도에 또 국가 그 권력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니라. 이 선악간에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선악간에 판단해야 될 것들을 국가의 법에 이렇게 좀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기준들이 있는 거지 않았습니까? 이게 법인 거죠. 국가의 이 통치자들과 또 공직자들이 국민의 이 안전과 또 평화 또 이런 정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움을 받았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법이 있고 또 악한 자들의 그 죄를 이렇게 억압하는,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법이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집행하는 게 이 공무원들 또 공직자들인 것이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이 권세들이 무너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정글이 되는 거죠.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 돼서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더 큰 피해를 받고 아주 어지러운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를 주시고 또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공직자들을 세우시고 법을 집행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지켜야 할 법들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 속에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아니 이 통치자들이 아니면 공직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무슨 법을 지키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국가 권세에 대한 이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어리둥절하고 이게 정말 이게 그대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가의 그 권세의 그 사용이 올바르지 않을 때, 역사 속에 등장한 독재자들이나 또 악한 정권들이 있었을 때에 그 권세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질문들, 문제의식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아주 모범적인 기독교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거 아니었죠. 맞죠? 로마 제국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말씀드렸던 대로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황제였을 때에 그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이렇게 악한 정권 내지는 악한 지도자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법과 질서의 제도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동시에 이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바울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권세가 이 공직자들 또 통치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 맞지만 자신들에게 받은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예를 들면 그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악한 일들을 하게 만들고 또 선한 일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억제하게 되는, 반대로 자신의 그 권세를, 자신의 그 권력을 오용하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이 권세와 또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국가 권력과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예가 나와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나오는데,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그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랬을 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런 예가 되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명령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해서 이렇게 절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도 그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 권세에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에 아무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모습들, 이것도 이 국가의 그런 명령과 권세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공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금했을 때에 어떻게 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러면서 이 사도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국가 권세와 또 위정자들의 그 명령보다 더 먼저 두고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보여주었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모습들, 일제가 교회 예배당 동편에다가 그 표시를 해놓고 예배 전에 국가 의례로서 신사를 향해서 이 신도의 그 국가 의례로서 신사 참배하게 했던 모습들이 거부하는 모습들이라던가, 노예제도 같은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폐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그 법을 거부하던 모습이라던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우리 금요일날 그 말씀 잠시 나누었었죠. 자기 백성을 학살하는 그 군부를 향해서 저항하는, 항거하는 일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거부하는, 반하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미로서 이 국가 권력과 또 불법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국가의 권력에 대해,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이 말씀들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을 증진하고 악을 억제하는 그런 국가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될 것을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 공정이라는 그 원칙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무조사 같은 것 두려울 때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국가의 법, 세금에 관한 그런 법들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안 내고 속이고 뒷거래하고 뒷돈 주고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같은 것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무엇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이 다스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들이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자면 세금을 내라 이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그런 의무, 우리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마음에 들면 세금을 내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세금을 안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정치를 제대로 하면 세금을 내고 정치를 개판으로 하면 세금을 안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에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의무로서 세금이라든가 또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또 이런 모습으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라가 없이, 국가가 없이 그냥 우리만, 아니면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존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빚진 국가를 향해서 빚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국가가 감당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공공 서비스라던가 뭐 도로, 뭐 경찰서, 소방서 뭐 이런 것들, 또 공무원, 또 학교, 또 교육, 공교육 이런 부분들, 뭐 수도, 물 틀으면 수도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공공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심지어 쓰레기 버리는 것들도 우리가 뭐 사람이 개인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렇게 나라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국가를 향해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의 정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같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줄여보겠습니다. 자, 국가 권력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특별히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불의를 서슴지 않고 감당하는 세상 속에서 국가 권세의 그 법과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또 부패한 이 시대의 소금으로서의 그런 교회 공동체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국가를 향한 그런 복종과 또 의무를 다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우치고 또 그렇게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